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예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9장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지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를 들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0절도 똑같습니다. 진실함으로 말하는데 내게 장가를 들리니, 하나님이 장가를 가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곁을 떠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간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신부가 나를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제자들,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또 제자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물고 뜯습니다. 앉으면 앉는다, 일어서면 일어선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고친다, 또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 왜 저 부정한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냐, 앉으면 앉는다, 일어서면 일어선다, 그저 먹으면 먹는다, 계속해서 물고 뜯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애찬을 나누자 할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금식의 절기 율법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키냐, 그건 일부러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2장 19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도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게 구원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 들림받는 이 천국 백성들을 신부다. 이 땅에 계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분도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영적인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신랑을 맞이하는데 열 처녀가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뭐 등만 준비했는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잠만 쿨쿨 자고,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있다, 신랑을 만난다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잔다. 여기서 신랑은 재림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재림하는 모습도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한번 따라하세요. 신랑이로다.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신랑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다 하는 것을 구약과 또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아름다운 복된 찬양도 듣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건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듯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물론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그래서 그저 1년 365일 행복한 건 아니지.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 호세아 부인 고멜처럼 들락날락 하기도 하지만 그 맺어진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랑과 신부가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신부가 된 백성이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그 밖에는 그냥 무서운 죄인들로 꽉 차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하나님이 정해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따라해 주세요. 복이 있도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근데 마침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초청장을 못 받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이건 인간이 만들고 소설이고 무슨 상상이고 비유고 상징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가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공중에서 어린 양 되시는 신부 되시는 예수님과 땅에서 들림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공동생활을 했지만 지금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끊임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동을 쓰고 그런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자들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대제사장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늘 문을 열고 빛을 보내고 음성을 듣게 해서 꼬꼬라지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져 가지고 변화받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목숨 바치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변한 바울인데 그 바울이 제자들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층천의 영적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환란의 기회, 그게 시작이든지 중간이든지 마지막 때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한다 하는 말씀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순교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피 흘린 영혼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휴거예요, 휴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공중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주님께서 대환란의 때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신실하게 순교를 당할 만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먼저 들림받게 되고,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에 보면 이 대환란의 때가 이제 맞춰갈 무렵에 하늘로부터 대단한 그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그 기간 동안에 삼중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말씀입니다.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인데, 첫째는 7인의 재앙입니다.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혔는데 그 인이 하나씩 떼어날 때부터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산과 강의 물근원이 마르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해가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 이게 삼중 재앙인데, 이 삼중 재앙이 마치면서 이 땅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 이제 뭐 옛날부터 예수님 물고 뜯고 방해하고 무슨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스몰,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캐피탈, 대문자, 진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를 통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종교, 화폐, 사상, 이런 걸 통합한 적그리스도 밑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부일 수도 있고 정권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신바벨론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 삼중 재앙을 만나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땅에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이 삼중 재앙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서 들림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까 다시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사도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다. 이건 무슨 소설이나 전설이나 무슨 상징이나 인간들이 모여서 글짓기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하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문점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짜 7년 대환란 일어나긴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재림한다는 거야? 세상의 온갖 이당들은 뭐 신천지에서는 이미 이 과천에 임했다고 그러고, 통일교에서는 저 가평에 그냥 하늘 산꼭대기에다 천복궁 져놓고 이미 그냥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고, 저 아리조나주 선인장 많은 데에는 재림 예수가 또 틀고 앉아가지고 앉아있고. 근데 도대체 진짜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이미 온 거야. 앞으로 올 거라는 거야. 온다면 언제 오실 거야?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이 무슨 비행 접시를 타고 지금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구름 위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껴있을 수도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 살아있던 사람들이 만약 내가 들림받은다면, 내가 날개도 없는데 내가 무슨 새처럼 막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무슨 혼인잔치하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남편은 버려야 돼. 별로면 복잡한 생각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화냐 소설이냐 상징이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도 있고 또 마음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의심을 해요. 그 문제를 오늘 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면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 받을 만해서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막 자랑하고 이래야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기독교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칼빈은 구원의 5가지 강령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가지고 내 의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냥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을 지킵니까? 정말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지고 신부가 신랑을 도망가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도 벌써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거를 칼빈은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야.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넘어지면 끌고 가고 타이어가 빵꾸 나면 끌고 가듯이,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흔들려. 내 믿음이 의심의 안개에 가득 차 있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절대적으로 타락한 자를 견인차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 의심이 꽉 차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내가 잘나서 의인이고 사람이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에게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오늘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영혼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점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앉아 있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를 놓칠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믿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내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들림받게 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말씀을 신화나 상상이나 소설이나 하는 생각으로 의심의 안개가 꽉 차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은혜를 믿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고 또 우리가 막 들림받고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게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한 의문점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기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진리지만 부족한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진리도 너무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막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적인 표현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단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영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선명하게 설명이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사실적이고 상징적이고 이거를 갖다 뒤죽박죽 다 섞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의심의 안개가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내 믿음이 의심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말씀의 진리를 배울 때, 이 의심의 안개를 물리칠 때, 이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한번 따라서 내려놓고,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자체가 주는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나간 건 상관없어, 앞으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이걸 일단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이 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내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그런 들어가는 의문점들 또 의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노력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심의 안개가 물러가고 의심의 마귀가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영적인 원칙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님의 때를 알려고 하고 주님의 때를 안다고 하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 때가 있다. 이 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오지? 언제 7년 대환란이 되지? 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종말이 올까? 하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은요, 사실 2000년 동안 계속되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얘기할 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럴 때 제자들도 그때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아까 언제 오실까? 종말이 언제일까? 하는 때를 물어보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칭 예언자들이, 또 단체, 어떤 많은 단체들이 자꾸 주님의 때를 계산하고 주님의 때를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주님이 재림 예수가 이미 임했다, 언제 임할 것이다. 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림의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걸 알고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이단의 영들은 자꾸 택한 백성을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과천에서 이미 그냥 그 이긴 자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통일교는 그냥 저 가평에서, 다른 이단의 영들이 여호와의 증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재림의 때와 시를 말한 사람은, 또는 단체는 100% 다 거짓 선지자고 또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재림의 때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때는 너희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몰라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종말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미래에 대한 사건을 자꾸 때를 가지고 미혹하고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가짜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미혹하는 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서 그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아무도 몰라, 내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건 나만이 행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참 성도는 재림의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그 때와 시는 모른다.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지 막 하는 그런 무슨 때에 대한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이 의심의 마귀를 1단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미래의 설계도를, 영혼의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의 자리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UFO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우리는 비행기로 구름 위를 가고 위성을 통해서 그냥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새도 아닌데 날개도 안 달렸는데 무슨 날아가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하는 이러한 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지식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만큼 가두어 놓고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에 벗어난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도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해도 예수님을 나 정도 생각하는 죄 때문에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내 능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죄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의 미래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그 뿌리가 나한테 있는데, 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만도 못한 존재로 끌어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저 내 수준만큼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들과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그냥 해와 달과 별,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갖다 만드시고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동설이 많죠. 해가 돌아가는 거,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해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 달도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를 중심으로. 왜? 막 망원경도 있고 우주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끝까지 가면 그냥 끝에 가서 벼랑에 빠지면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과학이,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이 지구 덩어리든지 해든지 간단한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그 덩어리들이 공중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근데 사실 이런 우주가 땅덩어리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3,000년 전에 욥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게 매달아 놓으시며, 이 땅덩어리 지구를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렸대. 이렇게 지구덩어리 하나도 공중에 매달리는 하나님이 이 100kg도 안 되는 육신 하나 들어서 공중으로 못 끌어올리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1월 성신과 하늘과 하늘 위의 것들도 공중에 다 매달아 놓으시는 분이에요.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공중에 못 계시고, 아니 이까짓 거 우리가 얼마나 된다고 100명, 1000명, 14만 4천 허다한 물이 이거 못 들어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무거워요. 지구 땅덩어리가 무거워. 이거 하나도 공중에 매다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는 하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혼인잔치를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심의 마귀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무지인 줄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의심의 마귀가 사라지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려면 진짜 내 사명이 뭔지만 딱 붙들어도 의심의 마귀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이 철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 따질 여유가 없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의 예언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돼요. 막 주님이 오신다, 종말의 때가 오면, 그래서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 겁박하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집도 나가고, 막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리 모여라, 주님 오신대, 종말의 때가 다가와서 큰일 났어. 여러분,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고, 세상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날이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잔칫 날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티끌만한 인생으로 정말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동전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바로 신랑을 만나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종말론의 그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들림받은 너는 괜찮아, 휴거된 너는 괜찮은데 땅에 남은 자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후에 없는 그러한 대환란과 재앙을 만날 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상, 이런 말을 쓰는데, 삼중 재앙이 나오면 환란의 때 이 땅에 남은 자들 어떡할래? 너 지금 깨달아야 될 사명이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소 2개 해놓고 쟁기를 같이 끌어. 이제 소가 앞에 끌고,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버지는 들림 받았어. 근데 집 나간 자식처럼 방탕한 그 아들은 땅에 남아. 그럼 그 아들 어떻게 될 거냐? 세상에서 있는 그 환난, 그 재앙 다 한 건데 너는 들림 받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The remnant, 남은 자들, The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이 1980년대 초에 나와가지고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behind, 남은, left, 남은 자들 어떡할 거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엄마하고 딸이 이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갈지, 콩 그냥 잘 물에 담궜다가 잘 갈어. 근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 믿음 생활 잘하던 딸은 들림 받았어. 근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가락이 그냥 땅 파다가 그냥 다 마디마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뒤틀린 그 어머니가 혼자 남아. 그래서 그 재앙을 다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남은 자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는데, 너만 들림 받은다고 휴거된다고 너는 어떡할 건데?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마지막 종말의 무서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명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바로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들림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진짜 사명자는 불평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의 집 울타리 건너들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들림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함께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 사명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느라고 무슨 의심의 안개에 빠져가지고 의심에 붙들려가지고 방황하고 하게 됩니까? 진정한 영적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는 의심의 마귀는 사라지고 기쁨과 참된 평화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영적인 원칙, 재림의 때를 절대로 계산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두렵고 무서운 종말과 그런 심판은 나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당할 고통을 알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의심의 안개는 다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들림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